종교 간 대화, 특히 동서양의 대표적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에서는 색다른 결합과 낯설게 하기가 필요합니다. 두 종교 사이에는 분명히 비슷한 점도 있지만 동시에 쉽게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중요한 차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불타는 마술적 기적을 배척했습니다. 불타가 인정한 것은 이른바 법의 기적, 곧 가르침의 기적이며 정신적 깨달음의 기적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는 불타와 달리 카리스마를 가진 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축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구원의 권능 속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권능 자체가 침입해 오는 종말의 기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교 문화 속에서 새로운 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흔히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를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불교를 서양에 널리 알린 스즈키 다이세츠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는 나무 아미타불에서 나무는 자력의 측면을, 아미타불은 타력의 측면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은 단순한 타력 신앙이 아니라 자력과 타력이 함께 결합된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본의 경우 불교 신도 가운데 절대 다수가 정토계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칠란이 개혁한 정토 진종은 타력 구원을 강하게 표방합니다. 칠란은 흔히 일본 불교의 마틴 루터로 불립니다. 그는 처음에는 천태종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미타불에 의지하는 정토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칠란에게 인간은 욕망과 정념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은 염불조차 자기 힘으로 온전히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미타불의 원력에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믿음 자체를 공덕이나 정토에 이르는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토에 이르는 것은 철저히 아미타불에 의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칠라는 선한 사람도 왕생하는데 하물며 악한 사람이랴 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간이 죄가 많을수록 오히려 아미타불의 자비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칠라는 마틴 루터처럼 일본에서 승려의 결혼을 스스로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권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일종의 자력 수행처럼 보이는 전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유럽과 러시아에 퍼져 있던 동방정교회의 영성 전통 가운데 헤시카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명상적 기도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적절한 영적 훈련과 반복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빛, 곧 창조되지 않은 빛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전통을 신학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그레고리 팔라미스이며 그래서 이 전통을 팔라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빛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태양은 지성적, 도덕적, 영적 조명의 원초적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빛의 상징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빛의 체험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동방교회는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예수의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를 하루 3,000번 외우고 이후 6,000번, 12,000번으로 늘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그 기도가 마음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명의 러시아 순례자가 쓴 것으로 알려진 예수의 기도를 보면 그 순례자는
예수의 기도를 실천하면서 깊은 기쁨과 평안을 체험합니다. 그는 천국에서인들 어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마치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 짐승,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와도 일체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종교 간 대화는 단순히 불교는 자력이고 그리스도교는 타력이다 라는 단순 비교를 넘어섭니다. 불교 안에도 자력의 전통이 있고 그리스도교 안에도 수행과 훈련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간 대화는 서로를 고정된 도식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있는 낯선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피터 버거는 현대를 이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된 신앙을 뜻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본래 히라버 하이레시스, 선택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단은 본래 선택하다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부 이레니우스의 이단을 반박함은 주로 영지주의를 비판한 책입니다. 영지주의는 악한 물질 세계와 선한 정신 세계를 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조신을 낮게 보고 신약의 사랑의 신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곧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제함으로써 이단이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는 오늘날 사이버 스페이스의 존재론 속에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몸과 물질을 낮게 보고 정신이나 정보만을 참된 존재로 보는 태도는 현대 디지털 문화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선택의 불가피성이 곧 폐쇄적 독선주의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인은 수많은 종교와 사상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타자를 배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택의 시대일수록 자기 선택의 한계를 성찰하고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진홍은 종교다운 문화의 인식을 위한 이론적 가설, 다운성의 구조와 대화의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간 대화의 유형을 4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것은 기능적 분류, 이념적 분류, 형식적 분류, 영역적 분류입니다. 기능적 분류에서는 실용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종교 간 대화는 추상적 논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념적 분류에서는 상호 간의 인간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종교인들이 서로를 교리의 대표자나 논쟁의 상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식적 분류에서는 다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종교 간 대화는 단지 두 종교 사이의 대화에 머물 수 없습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와 유교, 힌두교와 도교 등 다양한 종교가 함께 참여하는 다종교적 대화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영역적 분류에서는 다차원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종교 간 대화는 신학자들만의 대화도 아니고 성직자들만의 대화도 아닙니다. 학문, 문화, 실천, 영성, 사회문제, 생태문제, 평화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종교 간 대화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기능적으로는 실용적 대화를 중심에 두고 이념적으로는 인간적 대화를 추구하며 형식적으로는 다종교 간의 대화를 열고 영역적으로는 다차원적 대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가톨릭 신학자인 라이문드 파니카는 종교 간 만남이 참으로 종교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종교 간 만남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교 간 만남은 특정한 호교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기서 호교론은 자기 종교를 변호하고 방어하려는 논리입니다. 물론 자기 신앙을 설명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처음부터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참된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종교 간 만남은 단순한 개종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를 내 종교로 끌어들이는 데만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설득이나 포섭이 됩니다. 셋째, 그렇다고 개종의 가능성 자체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참된 만남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종교 간 대화는 상대를 강제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때로는 자기 신앙을 새롭게 선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역사적 차원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종교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역사적 정보만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살아있는 신앙과 실천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종교 간 만남은 단순한 철학의 회합이 아닙니다. 철학적 개념 비교는 필요하지만 종교 간 대화는 개념의 논쟁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종교 간 만남은 단순한 신학적 심포지엄도 아닙니다. 신학적 토론은 중요하지만 종교 간 만남은 삶과 기도, 수행과 실천, 고통과 희망의 차원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일곱째, 종교 간 만남은 단순히 교회적인 일만도 아닙니다. 종교 간 대화는 특정 교단이나 제도, 교회의 사업으로만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과제입니다. 여덟째, 종교 간 만남은 신앙, 소망, 사랑 가운데서 진행되는 종교적 만남이어야 합니다. 파니가 자신도 신앙, 소망, 사랑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교적 언어라는 점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표현이 동시에 보편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참된 종교 간 만남은 신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태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간 대화는 자기 종교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타자의 종교와 만나는 일입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은 자력과 타력, 수행과 은총, 깨달음과 구원, 침묵과 말씀, 법의 기적과 카리스마적 기적을 새롭게 비교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 종교를 내 종교의 기준으로만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배울 수 있는 수행의 깊이가 있고 그리스도교 안에는 불교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은총과 관계의 신학이 있습니다. 또한 두 종교 모두 인간의 고통, 욕망, 구원, 자비, 사랑이라는 공통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폐쇄적 독선주의가 아니라 성숙한 종교 간 대화입니다. 종교다운주의 신학은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말하는 단순한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차이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그 차이 속에서 함께 진리와 생명과 평화를 찾아가는 신학적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간 대화는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타자를 통해 나를 다시 보고 다른 종교의 언어를 통해 내 신앙의 깊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폐쇄적 독선주의에서 벗어날 때 종교는 비로소 배제의 언어가 아니라 환대와 평화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